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6월 피정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피정 역사상 처음으로 형제님도 한 분 오시고 피정을 매달 하다 보니까 결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5명 피정했어요. 5명. 물론 그때는 온라인 강좌 종강 피정이니까 온라인 강좌를 안 듣는 분들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고 이번 달부터는 다시 이렇게 누구든지 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강의는 지난 월피정 때 한 번씩 다루었던 것들을 다시 좀 가져왔어요. 물론 똑같은 부분은 아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 피정은 또 온라인 강좌랑은 이제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 6월이 무슨 성월이죠? 예수 성심 성월이죠. 그래서 예수 성심에 대한 우리 교회의 공식 문헌으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지막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피정 매달 오신 분들은 한번 들었을 거예요. 이 책 보신 적 있죠? 피정 오신 분들. 또 피정 안 오신 분들도 이게 교황님 마지막 문헌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문헌입니다. 이 회칙을 발표하시고 나서 한 5개월 뒤에 선종하셨으니까 이게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렇게 회칙이나 교서, 칙서 이런 이제 공식적인 타이틀이 붙는 문헌들은 교황님의 개인 에세이나 수필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나와도 모르고 계시고 읽으라 해도 안 읽으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피정이나 강의 때 교황님의 공식 문헌을 꼭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 문헌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 벌써 문헌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 월피정 때 제가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하는지, 제가 벌써 여러 곳에서 이걸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지막 부분, 마지막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 이미 다룬 강의들은 다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제 유튜브와 블로그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를 검색을 하면은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조그만 책 한 권이지만 내용이 이렇게 풍요롭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9항부터 이제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159항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네요. 159항.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렸음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 있듯이
눈물은 굳어진 마음을 서서히 녹일 수 있습니다. 통회는 우리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은총이고 따라서 기도로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에 깊이 공감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에 생소할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죠. 이게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면 좋겠지만은,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수고의 결실은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이다. 고해성사 때 이런 체험을 매번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이제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생기죠. 살다 보면 세상 풍파를 계속 맞다 보니까 굳건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차원과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짓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이 진정한 통회가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많은 신자분들이 예비자 교리 때 이런 거를 배우기는 좀 어렵고, 예비자 교리 끝나고 세례받고 첫 고해 할 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미 첫 고해 때 많은 분들이 안 와요. 그리고 첫 고해 때도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고해 성사의 방식을 또 가르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고해 성사 때 이런 내용들을 고해하는 게 쉽지 않죠. 아직도 많은 신자들은 고해 성사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들어보면 이분이 고해 성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들어가라고 든더미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판공성사라고 표주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 신자들은 잘 알고 있느냐? 이제 기존 신자들은 이 통회 부분에서는 이 약한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나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정말로 내가 아파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또 좀 핀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분들이 고해하러 들어온 것까지는 아주 좋은데, 이게 성찰할 때 그 포인트들을 이게 좀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성찰하거나 지나온 시간을 성찰할 때 일단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겠죠. 뭘 잘못했나, 뭘 양심에 어겼나. 근데 우리 양심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심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무뎌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양심 성찰을 해도 별로 나올 게 없는 거죠.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들어와서 딱 하는 말이, 신부님 저는 크게 잘못한 건 없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듣는 신부도 할 말이 없죠. 잘못을 안 했다는데 들어왔는데 난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잘못하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뒤에 사람이 또 빨리 안 나오면 성질 난단 말이죠. 이제 이러니까 아이고 할 수 없이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또 돌려보내는데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좀 안타까운 현실. 사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제가 많이 있는데도 다른 나라는 사제가 없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구만 해도 300명 넘는 사제가 있잖아요. 서울은 1000명이 넘어요. 일단 사제가 모자라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본당에 다 신부님 계시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외국에는 본당 가도 신부님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적힌 거 가만히 보면은 이번 주일은 저쪽 성당 어디서 이사를 한다.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고해도 더 어렵겠죠. 사람이 이제 신부님 숫자에 비해 사람이 많으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굳어져 있는, 차가워져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깨닫는 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눈물로 녹이는 게 필요하다. 물론 매번 눈물을 흘릴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매번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약간 병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워낙 현대의학 또 심리,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모두 다 싸잡아서 영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구마 예식이라든지 이런 걸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예전에는 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뭐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우시죠? 안 추워요? 네. 좀 센 거 같죠, 그렇죠? 예. 여기 아니 제가 잠깐만. 네. 봉사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다 해야 네. 그 전에 몇 명 안 돼서 별로 이렇게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오늘은 인원이 많으니까 신경 써야 되고요. 사람마다 온도도 다르고. 네. 계속 이 인원이면 봉사자를 앞으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 말씀대로 통회의 눈물은 기도로 청해야 된다. 여러분 판공 때만 고해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그것도 아예 안 하는 분들에 비하면 훌륭하지만 판공이 1년에 2번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해를 하시는 것은 조금 그것도 좀 더 이제 영적으로 진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만 맞추면은 영적 진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공성사를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고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매일 고해를 하는 분들은 그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항상 좀 중간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좀 극단적인 분들이 꼭 계세요. 열심히 하려면 매일 고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닙니다. 매일 미사는 당연히 그것도 당연히는 아니고 매일 미사는 매일 드리는 게 권장이 되지만 고해 성사는 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대죄를 짓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매일 소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고해 성사까지 안 오더라도 개인의 양심 성찰과 또 통회의 기도와 또
미사에 오시면 미사 중에 그 참회 그 예식을 통해서 용서를 받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월피정이 고해를 하는 게 그 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월피정 동안 이 인원이 저한테 고해를 하면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못하고 10시부터 저는 고해소에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1박 2일로 해서 1시간 정도 고해 성사 시간 뒀는데 그래봤자 너댓 명밖에 못하는, 예, 다른 프로그램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피정도 제가 한국 와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리를 잡아야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이것도 조금 더 늘리려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 예. 한국 사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넣을 시간이 없어요, 현재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시간도 늘리고, 예. 봉사자도 좀 이제 뽑고 좀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165항을 보면 교황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에게 나타나신 당신의 두 번째 위대한 발현부터 인류를 향한 당신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대가로 받으시는 것이 고작 배은 망덕과 무관심, 냉담과 경멸 뿐이기에 당신이 느끼시는 슬픔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순환 가운데 겪은 그 모든 일보다도 더 큰 슬픔이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르가리타 성녀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신심에서 이제 마르가리타 성녀가 받은 이 환시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적 계시가 되겠죠.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게 교회 전체에 뭔가 필요한 메시지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체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만 또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좀 생생하게 들려주고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좀 나타나고 이런 걸 좀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이제 지상에서 더 살 수가 없어요. 가야 돼, 위로. 네.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보여주세요 하면 되지만 또 그런 분들이 빨리 가고 싶냐면 안 가고 싶다고요. 여기서도 오래 있고 싶고 그런데 그분은 보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옆에가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가. 옆집 대레사가 어느 날 들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안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성인, 성녀에게만 또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사적 계시라는 것은 사적이란 말이 이미 붙었잖아요. 그죠?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그래서 사람마다 체험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느님 체험, 예수님 체험, 성령 체험, 성모님 체험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불공평한 분은 아닙니다. 얘는 주고 얘는 안 주고 이건 아니고 얘한테 맞는 걸 주시고 또 쟤한테 맞는 걸 주시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바라거나 남들이 그런 얘기할 때 부럽다거나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고, 그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오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마르가리타 성녀 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보셨겠지만, 영화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조롱받고 폭력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런 끔찍한 고통들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르가리타 성녀에게 그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에 대한 대가로 배은망덕과 무관심, 냉담과 경멸을 되돌려주고 있다. 비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신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갚아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배은망덕을 느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매번 다 잘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도 배신을 한 적이 있고 제자들도 배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죠. 근데 배신을 하고 나서가 중요하죠. 배신하고 나서 통에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살고, 근데 그러다 또 배신할 수도 있죠. 다윗이나 그리고 위대한 분들도 인간적인 약함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또 저버리고 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의 이제 우리의 자세, 그게 중요한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았고, 또 우리의 본성은 그 자체로 이 원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악의 기운은 나약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악에 빠지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을 하느님께 갚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죠. 고해성사 때 받은 보속을 행해서 끝나는 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성사 때 고백한 것은 이제 다 갚아드리겠지만, 그 다음 일상의 삶에서 또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큰 슬픔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건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대로 하면 되고, 슬퍼하실 것 같으면 이유가 있겠죠. 걸리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고치든지, 아니면 내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피정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찾아내는 시간이 되겠죠. 일상에 쫓기고 바쁠 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잖아요. 이렇게 피정에 오시면은 아무리 일상이 바빠도 일단 온 이상은 뭐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5시 전까지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리겠구나. 그럼 다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177항에서 교황님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의 작품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온전히 깊게 사랑하십시오. 완전히 깨어있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감미로우면서도 친밀해야 하고 감각적인 삶의 달콤한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의 못이 다른 못을 밀어내듯이 감미로움이 감미로움을 이깁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은 중세의 인물이지만 이 작품들이 워낙 이렇게 깊이가 있고 또 아름답고 그래서 중세의 교부 이렇게도 불리는, 그러니까 교부가 아닌데 교부로 교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교부는 시대적 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 7세기, 8세기까지 활동했던 분들의 한정에서 교부라고 하고 그 뒤에는 교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제 베다 성인이나 베르나르도 성인 이런 분들은 내용도 이제 교부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이런 깊이도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니까 가끔씩 교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반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온전히 깊게 사랑하고 또 완전히 깨어있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뒷부분의 비유가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이 베르나르도 성인의 탁월함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미로움으로 감미로움을 이겨낸다. 이런 표현은 진짜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예, 너무 어려운 말이죠. 예. 감미로움하고 감미로움을. 네. 여기서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감각적인 삶의 달콤한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적인, 육체적인 이런 달콤함, 그런 감미로움이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다른 차원의 달콤함,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오는 그 감미로움으로 세속과 육신과 감각과 그런 것의 감미로움을 이겨낸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죠. 엊그제 월드컵 할 때 저는 다행히 그 경기를 안 봤는데 사실 안 본 게 아니라 못 봤거든요. 제가 서울에서도 피정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 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나는 월드컵을 하고 하나는 피정을 하는데 무엇을 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월드컵을 선택했으니까 피정 때 많이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점심 끝나고 나서 많이 온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월드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은 비유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 다 감미로움이 있는 거죠. 월드컵도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축구 강들은 그 시간을 절대로 안 놓칠 거고. 근데 또 피정의 감미로움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 둘 중에 이제 축구도 좋아하고 피정도 좋아하는 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날 이 피정에 오신 분들은 물론 뭐 축구에 대부분 보니까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 다 이제 피정에 오셨던데 저는 축구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알려주더라면 신부님 졌답니다. 그래서 피정에 오기를 잘했구나. 그 감미로움이 다른 감미로움을 이겼구나. 지금 뭐 완전 난리던데 막 그 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각적인 삶의 달콤한 유혹,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 미사를 가려고 하면 갑자기 다른 게 하고 싶어지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허리가 아픈 분들,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뭔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반대쪽에서 오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다 체험했을 겁니다. 저한테 하소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사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럴 수 있죠. 교황님이 악마는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악의 세력이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도 악의 세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놔둬도 되는 사람은 놔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잘 식별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악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악의 유혹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그걸 하고 싶은 건데 그리고 그렇게 거창하게 막 악의 유혹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본인이 그것을 좋아하고, 근데 그게 꼭 악의 차원이 아닌, 축구 좋아하는 건 악이 아니거든요. 월드컵을 좋아하는 게 그게 왜 악마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모든 것을 악으로 싸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그냥 안 하는 것에 악의 핑계를 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면서 그냥 악의 유혹에 빠져서 못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영적 식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세심한 부분들은 식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피정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속과 육신과 감각과 또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주는 그 즐거움, 달콤함, 그런 쾌락적인 요소들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반대로 그런 영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나 위로에서 오는 그런 달콤함, 그런 것을 내가 얼마나 맛보고 또 그것으로 세속의 것들을 이겨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사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자들을 보니까 이게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신앙생활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주는 게 없었어요. TV도 없었고
AI도 없었고 드라마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당을 오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성당에 오면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성당에 사람이 미어터졌어요. 근데 인터넷이 딱 발명되고 나서부터 절반으로 딱 떨어졌어요. 통계가 말해줍니다. 통계가. 인터넷 초반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딱 나오면서부터 그 나머지 절반이 또 떨어졌어요. 이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만 있어도 하루 종일 안 심심한 거예요. 그 달콤함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신자들도 얘기합니다. 이 유튜브 이런 걸 끊기가 어렵다. 처음에 좋은 걸 보려고 들어갔다가 좋은 거 잠깐 보고 그 뒤에는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봅니까 했더니 다 보고 났더니 날밤이 벌써 새는 그 정도로 이 집중을 한 거예요. 미사 때는 이제 강론 5분만 지나도 집중이 안 되는데 드라마는 밤새 봐도 집중이 되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안에 그 달콤함이 있는 거죠. 베르나르도 성인은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분이죠. 그분 시대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들이나 교부들은 이런 세상을 전혀 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겨놓은 어떤 이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속에 맞서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게 많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황님이 혹은 교황청에서 거기에 맞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 교황님은 AI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우리 신앙인들이 올바르게 대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가면 이거는 이 심각도가 이 스마트폰에 몇 배를 더할지 이제 이거는 감히 아무도 이제 상상도 못하죠.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레오 교황님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황님의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듣든 말든 별 상관없지만 신자들은 교황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들을 피정때 반드시 다룰 건데 일단은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문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20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심을 관상할 때 선교는 사랑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선교에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심을 관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면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십자가 예수님이 왜 저기 저렇게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넣으면 돼요. 예수님이 저기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 때문이다. 나를 빼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아무리 관상을 하니 묵상을 하니 피정을 한 달을 가네 안 됩니다. 나를 빼면 저 십자가는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신다는, 그리고 아까 마르가리트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그 순환에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그게 선교의 근본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그렇죠.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드문 일이죠. 근데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직도 미사는 의무 때문이고, 미사를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고해성사를 하는 게 더 이제 싫으니까 이제 미사를 오게 되고,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이게 남들이 하는 말이고 본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당을 가기가 싫은 거죠. 주말에 누릴 수 있는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당을 또 가려면 생각하는 순간부터 짜증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빼야 되고 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성심, 이런 단어 자체도 낯설은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교황님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다. 그게 오늘날 가장 큰 선교의 위험 요소다. 그래서 선교가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어느 순간 이제 선교란 단어가 거의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좋은 개인주의로 신부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 무슨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요 정도로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어느 순간 확 이렇게 교회 안에까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좋게 보면 개인주의지만 이게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선교는 그냥 물 건너간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선교였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보여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하셨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받은 거거든요. 그 11명의 사도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11명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한다는 게 예수 천국 불신조 피켓 쓰고 부산역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주말마다 흔드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 벌써 우리가 체험으로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아무도 부산역 앞에서 그런 건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느님께 이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너도 이것을 알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하고, 야, 일단 한번 좀 와봐라. 오면 알게 된다.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딱 표정부터 딱 다르거든요. 이 미사 때 딱 보면, 예비적 교리도 딱 보면 표정이 벌써 달라요. 피정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끌려온 분들은 이 앉아있는 자세가 이미 달라요. 이분은 내가 2번 다시 나오면 되지. 이런 벌써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선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 체험 혹은 기쁨 혹은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일단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되겠죠.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는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제가 월피정 때 자주 인용했지만 1년 내내 사순 시기를 살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성당에 매일 오는데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매일 왜 옵니까? 안 기쁜데. 그러면 또 이유가 다 있어요. 신부님 집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성당 가면 그래도 친구도 있고, 이 성당에 무슨 양로원도 아니고, 왜 친구 만나러 성당에 오는, 친구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만나러, 물론 아예 안 오는 거에 비하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 차원으로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분들은 그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그 신앙생활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이 없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면 갑자기 기쁨이 툭 떨어집니까? 아니죠. 기쁨을 주는 요소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정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한 달에 한번 피정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피정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뭔가 그런 작은 기쁨을 찾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에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나서 토요일이 가장 쉬고 싶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고 피정 이걸 내가 왜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도 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와서 또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꼭 이런 피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정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일상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최대한 피정 안에서 도와드려야 되겠죠. 212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선교 사명을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우리 공동체들과 또 교회 전체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등지면 예수님과 가진 우정은 식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즉 수도회 혹은 본당 혹은 교구 등등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을 자라나게 하는 일종의 땔감과도 같습니다. 선교 사명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다 느끼시겠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혹은 제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멀리하거나 공동체를 등지거나 지금 교황님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당 공동체나 다른 재속회든 수도회든 또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신심단체든 이제 점점 멀리 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개인주의라는 게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서 이제는 같이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황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낫겠지만 그렇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친밀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속하게 한 그 공동체, 본당이든 재속회든 어떤 신심단체든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대번에 또 저한테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저 사람이 있는 한 죽어도 저기 안 간다 이제 이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유다가 있는데 유다를 데리고 끝까지 가셨잖아요. 그죠? 유다 같은 존재가 꼭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유다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공동체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안타깝게도 그 누군가가 본당 신부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부님 4년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 본당 신부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근데 우리도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다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여기 못 오겠다 그것은 그냥 서로의 그냥 그 가시를 찔리기 싫으니까 안 오겠다. 그럼 딴 데는 가시가 없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서는 안 되는 차원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교황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때로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의 실천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도 물론 사랑의 행위지만 공동체 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없이 나와 하느님만 그것은 좋지 않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율법학자들이 물었을 때 1계명은 당연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었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의 편지 그 3개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은 아예 안 하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예.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당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유다를 안고 갔듯이 그 사람을 안고 가야 되고 나도 누군가가 나를 안고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만 안 사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죄인들이 다 하는 거고 세리들도 하고 세속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다.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기 싫지만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오겠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도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